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인데요. 19절과 20절을 그렇게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면 골로새서 1장 본문은 20절인데요.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간식은 우리 현용민 장로님, 한정희 권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평화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제가 좀 말을 빨리 해야 할까?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관계를 세우기보다는 깨트리는 일에 익숙하죠.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잘 쓰임받는 것 같아요? 관계를 깨트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잘 쓰임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 자신을 놓고 보니까 관계를 세우는 자보다는 관계를 깨트리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일에 제 모습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평화가 사라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법원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고소와 맞고소가 줄을 잇고 서로 간에 그 많은 사람들끼리, 이웃들끼리 서로 불화하고 또 직장에서도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이와 같은 불화가 끊이지 아니하고 있고 사소한 험담들이 아주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곳곳은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며 서로 간의 원수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도 그렇지만 형제지간에도 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간에도 서로 원수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죠. 수많은 평화 협정과 그리고 맹세들이 있지만 결코 그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오늘 이 땅에는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소중한 삶의 터전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평화, 화평이 깨지고 파괴된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런 모든 관계의 아름다운 화평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진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만든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유지되어졌던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하나 둘씩 깨져나가기 시작하고 파괴되어져 가고 마치 모래의 어떤 그런 곳에 흙으로 있는 그곳에 파도들이 밀려와서 하나하나씩 그 흙더미들을 쓸어가는 것처럼 이 땅의 하나님의 질서들이 하나하나씩 깨지고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땅은 죄가 더 많아지고 죄가 더 풍성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싸움과 다툼과 분쟁 이것이 더욱더 많아지고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삼양동에는 예전에는 싸움이 많았던 곳입니다. 어르신들이 술을 드시고 약주하시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시고 또 멱살을 잡고 싸우는 모습들이 참 자주 보였던 것이 이 삼양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싸움이 예전에 이렇게 멱살 잡고 험한 말을 하며 싸웠던 그때 그 싸움보다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고 더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이 있고 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과 이런 다툼과 이런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 인간이 아무리 협약을 하고 평화를 약정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싸움과 전쟁과 다툼과 관계를 깨트리는 이 일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된 상태가 평화입니다. 나아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질서가 세워진 그것이 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자연 만물과의 조화롭고 평안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평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깨지거나 일그러지지 않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을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말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다라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시대의 뜻은 뭔가 시장에서 상품을 교환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1,000원을 건네주었는데 상대방이 내게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 5개, 10원짜리 동전 5개 이렇게 돌려주었을 때 이것을 화목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정당한 것들이 다시 왔을 때,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화목이라는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000원 줬는데 95원을 받으면 950원을 받으면 이게 온전한 공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1,000원을 줬으면 1,000원을 받아야 내가 그게 공정한 거래인 것처럼 화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이야기할 때는 교환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화목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증오와 그리고 우리의 사랑, 이것이 교환되어진 것이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충족되어져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예수님이 사시고,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삶을 예수님이 사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죽어야 할 삶을, 마땅히 죽어야 될 내 삶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사시고 내가 벌받아야 될 삶을 예수님이 대신 벌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를, 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생명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온전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던 거냐? 우리의 죄 없이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인 되어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온전한 거래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거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이루었느냐?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진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거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분노하심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분노를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에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진노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쓸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정결하게 살아도 우리의 죄인 되어진 정결함과 죄인 되어진 깨끗함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움과 온전한 거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움을 이루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를, 분노를, 하나님의 그 죄의 분노를, 쏟아지는 그 분노를 우리 예수님이 다 감당하셔서 그것을 치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맞바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놓은 그 진노가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십자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졌고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졌고 이 관계를 다시 화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수천 개를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의 수천 개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다 드려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정당한 거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정당한 거래가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과 의로움의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위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만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온전한 거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가 쏟아붓는 진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예수님이 충분히 완벽하게 감당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이제는 너 안에서는 누구든지 죄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이 거래가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의 만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리 다 희생의 제물로 바쳐도 그 생명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아무리 살아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갚을 수 있는 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화목하기를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없이는 화목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값을 그가 지불하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내 차를 내 차를 그냥 몰래 가져가서 도둑질해서 가서 큰 사고를 내버리고 말았어요. 차가 다 망가졌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뭐예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치러야 될 대가를 그가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 차를 도둑질해 가고 차를 사고 낸 그 사람이 이걸 변상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를 가지고서 고소하고 고발해서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그냥 살게 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용서해 해달라고 할 때 내가 그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자동차를 고치는 것, 수리하는 것, 내가 피해 입은 그 모든 것을 누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입은 피해와 내가 입은 고통을 그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감당하겠다는 게 바로 용서라고 가진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용서 못 하잖아요. 전도 그렇고 저도 우리 자녀들과 갈등이 있고 저희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 마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 있게 한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서로 그냥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이 저의 모습 속에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내가 그와 다시 화목하고 좋은 관계 속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상처 입은 거를 그가 내게 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내가 감수하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사는 것, 그게 바로 용서이고 그것을 통해서 화평과 화목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는 방법은 그 방법 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 입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상할 하나님의 그 피해를, 하나님의 입은 손상을, 하나님의 입은 거룩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해도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토록 원수로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자기들의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데 그냥 내밀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악하고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손 내민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손 내밀어서 그를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래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래되어진 그 공정한 거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내가 너를 이제는 의롭다고 할게, 내가 너를 죄 없다고 할게, 그리고 그를 구원해내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교회를 짓는 일에 무슨 수십억을 들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 100개, 1000개를 드려도 하나님의 의로움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걸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얻는 은혜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걸림이에요. 저의 걸림이고요. 하나님의 이루신 방법, 주님이 이루신 평화를 이루는 그 방법을
우리도 그 방법으로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가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저 자신의 삶을 놓고 보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아픔을 준 자에게 내가 손을 내민다는 거, 여러분,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관계를 끊고 사는 거예요. 왜요? 내게 손해본 걸 다시 돌려줘야 내가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피해 입은 거에 대하여 네가 보상해줘야, 정당한 거래가 돼야 내가 너와 손잡겠다는 거거든요. 내 이름을 욕되게 한 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돌아와야 내가 너를 손잡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가 내게 손상을 입힌 그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지 않고 관계를 끊고 원수로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내가 너를 살린 방법이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너를 살려서 화목하고 평화를 이룬 것처럼, 너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남 험담하고 살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도 별거 없는데도 내가 험담을 만들면서 살면서 우리는 신앙인이고 믿음인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한 거죠.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있고 교회가 화목이 있는 것은 똑같은 인간이 사는데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잘못한 게 있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게 있죠. 근데 그 고통과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가 준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그것을 내가 감수했을 때, 그때서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 오늘 이 말씀 늘 알지만 다시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자녀들하고도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손 안 내밀거든요. 네가 고개 숙이고 들어와, 네가 무릎 꿇고 들어와. 제가 그런 모습으로 있지,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와 관계를 회복하고 그와 관계의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일이 목사지만, 결코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내에게도 그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피 하나 섞이지 않는 이웃에게 그런 삶을 산다는 게 가능한 거냐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와 화목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 방법으로 화목해 되어졌으니까 너도 가서 그 방법으로 먼저 네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너도 가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너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다 원수가 되어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원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엔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다 걸쳐가지고 다 원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고 있지 않고 생명이 역사하고 있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누군가가 내가 입은 상처에게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내가 십자가로 가서 그가 내게 준 상처의 짐을 내가 짊어졌을 때, 근데 그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공정한 거래입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인 희생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방적인 희생의 방법으로 공정한 거래를 만드신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못 믿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 잘 못 믿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저에게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게 원수 삼지도 않는 사람을 내가 원수 삼아 살잖아요. 내게 해를 끼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해를 끼치며 살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흔적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싸우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흔적이 있는 사람이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고, 그런 사람의 모습이 예수 생명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유지되어지는 것은 아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남편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식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내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나의 성향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십자가에 가서 내 몸을 못 받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주님의 주신 작은 은혜의 샘물이 떨어지게 되면 그 샘물의 은혜로 내가 손을 내밀 수 없는 그곳에서 손을 내밀어서 또다시 화목을 이루면서 삶을 유지해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싸움 따구로 살아가는 사람, 그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눈에 도끼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되어져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영적인 시간들을 흘러서 예수의 생명이 성숙한 자에게 나오는 열매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화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아멘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 100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또 지금 나가다가 또 내 발 밟으면 확 화가 날 거려? 내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앞에서 막 좀 걸리적거리면 믿음의 성도인데도 왜 저 따위로 운전해? 화가 날 거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열매일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